아브라함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타락으로 어그러진 세상과 관계를 바로 세우셨다. 이 핵심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다음 단계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아들로 얻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아브라함은 25년이란 시간 동안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경험,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하셨던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르쳤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이것이 혈통을 타고 내려가 하나님을 체질적으로 알고 섬기면서 올바른 관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 실패했지만 부모를 통해서 체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다. 하나의 나라로 출발하게 된 계기는 출애굽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출애굽 이전에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인구는 남자만 60만 명으로 늘어나서 국가 단위의 크기로 성장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주권도 얻게 되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영토도 얻었다. 또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은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훌륭한 법체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였을까? 이집트 노예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는 과정부터 이집트에게 내려진 10번의 재앙, 특히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크게 깨닫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10번이나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홍해 사건은 또 어떤가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무시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상상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직접 보았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이 후대의 성전으로, 그 이후에 임마누엘 예수로, 현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주거나 새로운 땅을 주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셨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창조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또한 게다가 광야에서 40년간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무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을 어찌 크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지 각인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중요한 장면이다. 또한 시내산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우셨다. 율법의 말씀은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법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10계명도 처음 4명령은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과 관계에 해당되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무수히 많고 다양한 제사법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때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제사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사랑과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다.